오늘 화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아주 힘이 났던 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다른 거 설명 덧붙일 거 없이 이렇게 원고대로만 읽으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앞선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그때 우리에게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 기준은 어떤 거라고 되어 있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쉽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거 하고, 그게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율법을 행하고,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10계명을 행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세례를 받고, 성장반 제자반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잣대를 말씀하시는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이 다 결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학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받냐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받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먼저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말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누군데, 내가 4대째 이런 걸로 아무것도 증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도 4대째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난 그 청년을 알아요. 그 친구들을 알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일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일도 도움이 안 되던데요. 네. 그 문제가 아니고 삶으로, 말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된다. 어떤 고백이냐? 선악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속해 있다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자, 다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속해 있다. 이 고백을 이거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설교 2시간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쇼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의심스러운 아멘이 나왔어요. 자, 그걸 말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이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이유다.
자,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혼자 부활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드러내 보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걷게 되는 그 길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길로 우리는 걷는 거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뭐뭐를 위하여 목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목표가 아니고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간절히 바라면 뭐가 온 우주가 뭐가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창조주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부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게 최고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왕이고 주인이고 창조주고 내 전부다라고 믿는 거야. 모든 현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믿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뭐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 시자를 써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율법을 소개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자주 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자주 합니다. 내가 오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해요. 동쪽으로 가, 이런 거죠. 어떤 사업자를 만나서 오늘 계약을 해,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무당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근데 오늘 흑성산으로 가지 말고 성거산으로 가.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거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 용한 권사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감사해요. 용한 권사님들이 꼭 교회들마다 있어요. 자꾸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자꾸 그분들한테 물으러 가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점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몰라요. 또 뒤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수 있겠지만 대개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건 난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오늘 특별한 이 일에서 과감하게 결정해야 되는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용기를 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바로 이 방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내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오늘의 선택은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 늘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요구가 돼요.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 보이는 길로 하나님, 그러니까 용기라는 말을 썼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꺼이 그 길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현실이 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하나의 간절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해결되면 우리는 살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냥 우리는 그게 편하고 그게 좋아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짜 사는가? 존귀하고 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사는가? 그렇지는 않을걸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내가 원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그 길을 비교해 보시면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한 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용기, 그때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래,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지. 근데 일어났어. 난 불편하고 아프지.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걸 나는 믿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한두 가지 율법을 행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전도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근데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데, 이제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변화가 우리 속에 생겨난답니다. 바로 이건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없는지, 건강한지 아닌지, 인기가 많은지 아닌지, 나에게 유익을 줄지 손해를 줄지, 이런 게 전에는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인식이 생긴답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전에 나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이 겸손인 줄 알고 나는 못났고 못생겼고 약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성장만 하면 꼭 나오는 건데, 당신이 당신을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시선을 비교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세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야, 그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들은 소리들이 있으니까 나는 나쁘고 못났고 부족하고 매일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까지 육신을 따라 알았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름들, 나에게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진격했다가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할 때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건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예수님에 대해 그같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지 않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멋진 표현을 써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그냥 변화된 이전 변화됐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전 것은 없어져 버렸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모두가 서는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한 싸움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잘 설 수 있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더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그래서 기도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었고, 헌금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아닌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됐거든요. 이제는 아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제까지 예수 믿은 목적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알고 믿고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죠. 갑자기 왜 죽음을 말하죠? 우리는 자주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서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믿음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에서는 믿음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어떤 위기만 만나면 우리의 믿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계속 무시가 되죠. 다 무시가 돼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야, 내가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믿음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탄한 길 갈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냥 걷죠. 근데 홍해가 있으면 믿음이 그때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뭡니까? 불편해지는 거, 억울해지고 서운해지고 손해볼 것 같이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현실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잘 대조하는 게 창세기의 에서와 이삭입니다. 에서와 이삭, 이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하여튼 무시무시한 괴물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동시에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훔쳤다, 야곱이 속였다. 이 사건 앞에 이삭과 에서 둘 다 이제 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사건 앞에 둘이 섰는데 그 일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극렬하게 갈려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까 곧 에서가 들어왔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럼 나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방금 전에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에서고 내가 장자인데 왜 그 사람한테 동생 야곱이 와가지고 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너무 분이 난 거예요. 내가 야곱 죽인다가 됐고, 근데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렇게 달렸어요. 에서는 화가 났는데 이삭은 두려워했어요. 같은 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거죠. 에서는 극도의 분노, 억울함, 서운함으로 꽉 찼는데 이삭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특별히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격렬하게 두려워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떨었다. 떨었다는 게 이제 무서워서 떤 거를 말합니다. 근데 격렬한 두려움이라는 건 정확히 직역하면 경련을 일으킬 만큼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엄청 두려운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에서가 분노하고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두 개의 감정 앞에서 에서의 감정이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막 그러면 막 우리는 못 참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삭은 왜 두려워했는가? 이게 이상한 거죠. 이삭은 왜 격렬하게 두려워했는가? 그 답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저지른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내가 받을 건데, 그럼 나한테 올 축복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왜 나를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이 보였는데, 이삭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왜냐하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를 속인 거는 지금은 뭐 둘째 문제가 돼버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겪는 정말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자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건, 이 에서라 그럴게요. 에서가 어떤 한 사건 앞에서 막 분노하고 막 너무 벌벌 떨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이 일 앞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봐. 내 마음에 공감해.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위험할 때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잘못을 조금 덜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전 거는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그 기준, 그 인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죽음에 내어주셨고 부활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친하게 잘 지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잘 지내죠? 그거는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거죠.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덩이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그 둘을 연결했죠. 사람이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난 너를 받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에 자녀들에게 요구된 삶의 방식이, 화목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정직과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직이라고 할 때 그건 거짓말 하지 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정직은 그거보다 큰 겁니다. 뭐 세상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알고 믿느냐? 그럼 믿는 대로 살아라. 이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 종이에 세상은 더러운 거 안 묻히는 거 정도가 정직입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흰 종이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너 이거 더럽게 하지 마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 정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려. 이게 이제 정직이라고요. 흰 종이에 고추장을 묻히지 않는 것으로 난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 죄 짓지 마가 아닙니다. 너 죄 지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깨끗한 사람들로 살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태어나자마자 산소호흡기 끼고 80년 살다가 죽어야죠. 그럼 죄 안 짓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 꿈 같은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TV를 켜면 아직까지도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추석 때 이경규가 간다. 뭐 아직까지 그거 뭐 한 23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3년 전 얘기인데 그걸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게 우리에게 그만큼 큰 자랑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전도 여행을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BTS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야기를 막 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근데도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되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머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면 그건 말할 수 없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내가 공부 1등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 1등 했니?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침 경건회 때 너무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대를 살죠. 모두가 내가 누구야를 알리지 못해서 혹은 알렸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안달이 났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막 말해줬는데 못 알아듣고 못 알아채니까 현수막을 만들고 막 써서 붙이고 뭐 이렇게 그것도 안 되니까 명함에 써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나눠주고 근데도 나에게 대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썼죠. 항상 그들은 거리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한 기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저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금식을 해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식을 하면 얼굴이 상해지고 그거를 통해 당신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알게 될까 봐 금식을 할수록 기름을 바르고 더 잘 먹고 다니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항상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군데를 외쳤어. 내가 누군데 왜 날 안 알아줘.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권위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것이 다 증거가 됐어요. 로마서 표현대로는 다 드러나고 다 증거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가 누구이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게 된 거죠. 하나님과 그가 무슨 관계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거는 사실은 핸드폰으로라도 써놓으셔야 돼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만 이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주 산 앞에 압도당하고 바다의 크기에 벌벌 떱니다. 뭐 산과 바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에 압도당하고 어떤 작은 일들에 막 벌벌 떱니다. 하나님 막 협박도 합니다. 두려운 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만 겁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기랑 왜 같은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셨어요? 거기로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시퍼런 현실 앞에서 네가 산이야? 네가 바다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네가 뭐라고 나를 위협해? 그게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자랑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일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일들만 만나면 자꾸 깎아내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거예요. 산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바다에 그 현실에 눌려서 막 벌벌 떨지 않는 거,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한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 근데 말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식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요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뻔한 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그렇게 우리 스스로 권위를 만들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것, 그렇게 모든 순간에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방식이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연결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될 새로운 한 달 4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님의 위로는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위로가 나를 살리는 거죠. 사람의 공감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오늘의 내 근심보다 내 가깝고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막 나누었어요. 그중 누구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으면 로마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소원은 그날 그 고난, 그 아픔, 그 위협에 압도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에 압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막 보이는 현실에 다 압도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압도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순간 고백하는 것, 거기서도 신자로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된 소원입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 눈물, 내 상처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주의 임재가, 주의 사랑이, 주의 손길이,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도 홍해가 있네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가 산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너 만드신 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거야. 너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는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모든 순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심이 어떤 건지, 성령의 이끄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며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놀라운 외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인생, 우리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실 속을 막막하고 흑암과 같은 그 길을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산, 깊은 바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여 모든 것에 압도됐던 우리를 주님 이제 새롭게 하셨으니 다시금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세상 누구도 해본 적 없는 그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 앞에서
넉넉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곳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자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 직장, 학교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